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추워진 만큼 우리가 또 움츠려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추울수록 움츠려들면 안 돼요. 어깨를 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움츠리면 안 돼요. 우리 어깨를 더 펴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에 자꾸 움츠려들면은 이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점령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깨를 활짝 피셔야 돼요. 움츠리는 것보다는 피는 것이 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참 영적으로 참 혼탁한 세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혼탁한 세상을 이겨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이걸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쓰셨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선택을 하셨고 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라는 말씀들을 2달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이 인물들이 옛날의 구약의 인물들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를 우리가 기대하자. 또 우리가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으로 되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7번째까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기드온, 사무엘, 다윗, 그리고 오늘은 에스라라고 하는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이 쓰셨던 개혁의 비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이 있는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뭐 힘이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돈이 좀 많이 있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 이쁘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가는가 우리 어릴 때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이 예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오직 뭘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전과 세상 사람들이 가진 꿈을 동일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꿈, 소망, 비전이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꿈을 이루었다, 소망을 이루었다, 비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차원이 있어요.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일들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얻는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채워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하기는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죠?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내 뜻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죽기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잘 되기만 바라고 승승장구하면 좋죠. 막 실패하고 낙망하고 좌절할 일이 없으면 좋겠죠. 저도 막 목회가 잘 돼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갑자기 뭐 500명 되고 1000명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마지막에 기도를 변경하셔요? 내가 십자가를 지기 쉽지 않고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바꾸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살려고 막 고집피고 그러면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전의 사람으로 선택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8명의 비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같이 꼭 공통된 적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도 침체기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막 다 잘 되던가요? 뭐 일을 했다 하면은 이루어지고 성공하고 뭐 계획했다 하면 계획대로 되고 뭐 되던가요? 아니에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가 되면 우리가 침체기가 와요. 개인적으로도 오지만 공동체적으로도 침체기가 옵니다. 신체적인 침체적인 것들이 오고 감정적으로도 침체가 와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영적 침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기가 오래오래 지속이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게 뭐냐면 연을 띄웠는데 그 연줄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을 띄웠을 때 이 연을 조정하는 사람은 그 연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 그 연은 이 주인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데 영적인 침체기가 오래 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삶을 살아가므로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침체기를 비롯한 신체적이나 경제적이나 감정적인 이런 침체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쭉 살펴보는 비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가 있고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을 잘 극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침체기가 왔을 때에 이것을 잘 극복하고 이 길을 이겨내서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역사에 이르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현실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부딪힐 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현실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낙관적인 일이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거기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사람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실에 부딪혔을 때 아이고 죽겠다, 너무나 어렵네, 내가 감당할 수 없네,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기가 있고 힘들지만 그걸 돌파하는 파워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파워는 누가 가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셨던 비전의 사람들에게 꼭 주셨던 따라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파워를 같이 발휘해 주시고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리앗은 창과 단창, 갑옷, 완전 무장한 장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물맷돌 그거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진 한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어요.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힘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권능이 뭔지 아세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는 능력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돌린 물맷돌은 이 신학가에 많이 볼 수 있는 매끄러운 돌입니다. 이 매끄러운 돌 하나를 갖다가 빙빙 돌려서 탁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날아가면서 엄청난 쇳덩어리, 바위덩어리가 돼서 이마에 팍 맞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니까 그런 무기가 있더라고요. 이 거울을 통과해서 이렇게 딱 나가면은요, 이 주먹도 이때만한 주먹으로 커져갖고 펑 치면은 이 파워가 세지는 그런 무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야,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는 게 저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 맞닥뜨리는 일들에 비관하지 않고 굴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일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에스라는 바벨론 왕국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이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고레스 칙령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완전히 멸망을 다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유다가 그로 인해 한 200년 뒤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 아래 포로로 다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살던 나라의 땅에는 그들이 심어놓은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왕국이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때 초대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칙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느냐? 유다에 살던 모든 민족들이 이제 그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게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로 돌아왔던 지도자가 너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로 넘어옵니다. 이들이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자는 거였어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 땅의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2차로 포로 귀환에 돌아오는 사람이 주인공이 누구냐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그 시대에 페르시아 왕국에서 엘리트로 인정을 받고 잘 살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이 2차 포로 귀환의
주인공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국인이고 이방인이지만 강대국의 나라에서 성공을 해서 자리 잡고 있다면 안일하게 살기를 원하지, 거기서 이 다시 어려운 곳에 와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일들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 가서 뭐 국무위원 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뭐 할 생각 하겠습니까? 거기가 좋은데.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2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넘어오는 과정에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넉 달에 걸치는 순조로운 항해로 무사하게 도착을 하게 되었더라.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를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7장 1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거를 보여줍니다.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째는 이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높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 나라로 오는 데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줄 알으셔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진 권력이나 그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 하기보다는 뭐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이 에스라는 이 세상에 주어진 권한, 세상에 주어진 특권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첫 번째 등장하는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신앙적으로 행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우리는 우리의 판단대로 움직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에스라는 모든 일을 신앙 안에서 이것이 옳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신앙 안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그래서 뒤에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넘어올 때 첫 번째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모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먼저 깨끗해져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성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하나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기 편하라고 나에게 주신 힘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그 전도 간증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돈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전도를 하려면. 돈이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좀 인물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뭐 인물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전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다 갖출 수 있으면 갖추는 게 좋아요. 물질이 있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구워주는 건 빼고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인상이 푸근해 보여서 만났을 때에 아이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인상을 주는 게 전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고약하게 생겨가지고 전도로 다녀보세요. 아이고 나는 내 인상이 좋은 편인데 저렇게 고약해질까봐 그게 못 가겠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인상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에스라를 그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페르시아 제국에 그 좋은 관직에 두지 않았다면 이 일을 시작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뭐 성전 기물도 가져가라. 그리고 필요한 거 돈 다 내주겠다. 그리고 완전하게 평안한 길도 가는데 너희들 군사들이 좀 안내해줘라. 이러면 얼마나 편하게 갑니까? 그죠? 근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아무런 백도 없으면 거기서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이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고 또 거기에 도착하는 중에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 것이며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이르러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것들을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왜 주셨는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철저하게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깨끗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끗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 경제관념도 돈에 대한 게 깨끗해야 돼요. 단돈 100원을 내가 가져다 왔으면 그걸 깔끔하게 갚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얼마 안 돼 하다가 이제 나중에 큰 바늘도둑이 소도 뜨듯이 이제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끗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악에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는 고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에스라가 가진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하고 무엇인가 준비하고 무엇인가를 실행하려고 한다고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행하는 데에 내 안에 꺼리낌이 있는 것들 죄악의 요소는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앞길에 대로를 열어주시고 평탄케 하시고 혹여 대적들이 있어도 이기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또 힘을 주신 하나님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있는 일들조차도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라처럼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두 가지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는 두 가지만 한 번만 더 강조하고 좀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성경에 보면은 그는 학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농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비록 포로 시대에 있었지만은 그의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참 안쓰러워요. 참 힘들게들 살고 바쁘게 살고 참 어렵게 사는 것들을 보면은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좀 타협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안쓰러운 건 안쓰러운 거고 신앙은 신앙이다.
나이트 가야 되는데 교회 내가 좀 자고 예배 영상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할 수 있으면 와야 돼. 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안쓰러운 건 안쓰러운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잠깐 안쓰러운 거 채워주는 게 복된 게 아니라 조금 냉철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는 게 그게 복된 거예요.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내치잖아요. 여러분, 살아온 아내를 내치는 게 이게 보통 마음으로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적인 사상이나 형편상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잘 자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뭐 할 때 꼭 성경 낭독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 낭독 시간이 그 당시에는 그냥 이 성경 본문 하나 읽는 거가 아니라 지금의 설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사실 오늘날 신앙하는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고 표준 잣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종종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 있지 않을 때에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동치는 마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철저하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게 기준에 되어서 저 사람을 비전의 사람으로 사용할 건가 그렇지 않을 건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생동력 있는 실천의 삶으로 이루어질 때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 듣고 마음판에 새겨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것들 결단한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살으셔야 되죠. 제가 오늘 우리 전체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주일 예배 드리는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 보면은 주일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오늘 예배 드린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래쪽에 기록을 해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냐 비전의 사람이 아니냐 기준을 가지는 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출발할 때 그들은 모여서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이 이스라엘의 죄나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가 범죄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 안에 살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살았잖아요. 자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 있는 백성들도 그렇고 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의로워지지 않아야 됩니다. 뭐 의로울 수도 있어요. 참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노예일 하면서 보면은 참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났고 열심히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자세, 이걸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뭐 죄 고백하고 회개하라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죄를 제대로 고백할 줄만 안다면 정치도 엄청 좋아질 겁니다. 경제도 엄청 발전할 겁니다. 사회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사회가 될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정치인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경제인들이 내 죄입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내 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죄의 고백들이 막 사방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면 그 나라는 좋은 나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죄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의로운 가정이 좋은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죄인 된 가정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 거예요. 우리 각자 개개인도 내가 의로운 거 있죠, 잘한 거 있죠, 열심히 한 거 있죠, 헌신한 거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내가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럼 이 성경이 어떻게 의인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에 등장하는 사건들을 많이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확신의 말씀이 뭐냐면, 받은 줄로 믿고 가라. 구했으면,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이거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어진 줄로 알고 자유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이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나가면서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또 해결하려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놓고 이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했지만 내가 또 뭔가를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또 방방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에스라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마지막 부분에 10절인가요? 9절인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에 출발을 했는데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을 했어요. 4달 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페르시아에서 유다까지 오는 과정에 이게 4달 만에 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자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는 기도나 회개운동을 강요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보다 행동으로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에스라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성전과 제사 의식의 어떤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거룩성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예와 세상의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 비전의 사람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힘든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가정, 삶의 자리, 직장, 일터, 사업 위에 힘들지만 하나님이 비전의 사람을 통해서 현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